세상과 시절은 굉장히 흉흉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평강을 마음껏 누려야 할 줄로 봅니다.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지럽고 황망한 이때에 특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과 평화의 마음입니다. 힘들 때 평화가 더 필요하죠.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애써 열심을 다하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병사로 모집을 받은 자는 때를 따라 돕는 선하심이 있습니다. 선한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염려하십니까?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마음은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용사와 군사들에게는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돌보심과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땅에서 공급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 할 수 있죠. 한 달 한 달 지나갈 때에 기적과 같이 잘 통과되어지고 무사히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공급은 어떠하며 배급은 어떠한지 간단히 정리하자면 공급은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요구나 필요에 따라서 제공이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때 필요에 따라 값을 지불하거나 자유로이 물물 교환도 가능합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은 저 사람에게 필요할 것이고 저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은 나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누고 제공하고 공급하고 물물 교환도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자유체제 안에서만 가능하다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배급은 어떠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품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물자를 일정한 비례에 따라 몫을 떼어 나누어 주는 것이죠. 단일한 공급 주체, 주로 국가라 합니다. 그 국가가 고정된 매우 낮은 가격의 상품을 나누어 주는 물자 분배 방식을 뜻합니다.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항상 거의 일정하게 나누어 주는 이것이죠. 이것이 분배되어지는 이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 공산체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살고 싶은지요? 아니면 통제와 제재, 배급을 받고 싶습니까? 말도 안 되는 물음이라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우리 현실 앞에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기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필요와 요구가 가능한 공급을 원할 겁니다. 공급. 그런데 왜 그리도 배급 체제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선동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속한 그 소속이 어디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나라의 혼란한 이 상황과 이 상태, 이것은 체제가 바뀌어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체제를 원치 않고 자유체제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멸공을 외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공산체제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구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하룻밤 사이에 진행된 놀라운 일들이 국회에서 일어났죠. 순식간에 선수 교체입니다. 놀랍지만 가능한 일이죠. 대통령도 탄핵을 시키고 탄핵에 동조하는데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놀랍고 놀라운 일이 이 땅,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패와 대적의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그 계획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악함에 극치할 수 있죠. 정리된 것도 없습니다.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엎어버리고 변화시켜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드문 듯 보입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아차 잘못하면 공산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남의 나라 일 같죠? 먼 나라 일 같습니까? 우리가 배급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그 경험이 있는 자들만 이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유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평화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중공의 큰 용은 한국을 삼키려고 온갖 술수와 또 계략이 끊이지 않는 전쟁 상황입니다.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온갖 속임수를 다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일이 정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진행시키실 일인가?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듯이 공산의 그 마음도 완악하게 더 악독하게 하고 있는 건지 결국 우리는 고백합니다. 교회의 타락이며 한국 상황에 이 타락으로 이끌고 간 위정자들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교회는 온갖 부정부패 타락이 넘쳐납니다. 교회가 왜 이리 타락하였을까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욕심이죠. 물질입니다. 우상 숭배와 동성애 찬송도 마다하지 않는 대형 교회들. 그들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죄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채 계속적으로 일어난 이 상황만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결국 회개하여야 하고 무릎 꿇어야 할 일입니다. 나의 유익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러지죠 기도할 일입니다. 종교 통합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찬송은 정말 안 되는 일이죠. 동성애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제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고 회개할 일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자신들은 요즘 이단이다. 그것을 당당히 말하고 있죠.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이 흉흉한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요즘 권세가 난리가 났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혈과 육입니까? 보이는 인간 세상입니까? 아니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녕 전쟁에 능한지 싸울 수 있는지 악의 영들을 처단할 수 있는지 우리의 실력을 점검할 일이죠. 영적 군사는 악의 영들을 쳐 죽이고 영적 전쟁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내 백성이 전쟁을 할 줄 모른다 탄식하셨습니다. 영적 군사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 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가 필요하죠. 전신갑주. 항상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에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복음을 예비한 신발이에요. 전쟁을 통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는 악한 것에 묶여있는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끌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라면 잘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악의 영들을 척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무지 척결은 눈에 보이지 않고 끌려가고 당하고 계속 탄식하고 있는 이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군사가 맞습니까? 용사가 맞습니까? 계속 우리는 탄식하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 한탄하는 소리가 온 마음과 영을 진동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저에게 특별히 강력하게 주장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라 하면서 늘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고 그달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습이 각 사람들에게 있을 줄로 봅니다. 오늘부로 이 마음에 묵은 것과 오래된 염려와 근심 그리고 불신을 싹 제거하고 불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군사라면 부르신 그 자로부터 공급함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배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공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달 우리의 평생 쓸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재정, 지원하는 그 모든 것들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은 영적 에너지가 있고 영적 힘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것이 아니면 땅의 것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맨날 허덕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무찌르지 못해요. 그 사단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이것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은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절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심하는 가운데 근심하지 않는 척, 늘 염려하는 이 생각을 버리라고 오늘날 이 말씀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라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제공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떨지 않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건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흔들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믿음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에도 권세가 없고 하는 그 모든 일에 힘과 에너지가 누수됩니다. 주르륵 빠져나가죠. 믿습니다.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이 역사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매우 훌륭하며 아주 안전하죠. 확실합니다. 진짜 두려움 없는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흉흉하고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그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고 믿어야 하며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지금까지 공급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믿지 않고 의심한다면 공급받지 못할 겁니다. 믿음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도착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용사, 영적 전사는 말씀과 기도로 평소에 늘 무장해야 되죠. 체력 단련해야 됩니다. 영성 단련해야 돼요. 성경 말씀 읽으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시라는 뜻이에요. 말씀과 기도 두 바퀴입니다. 이게 균형이 맞아야 잘 굴러갑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처박히게 되는 거죠. 영적 전쟁하는 이때는 더더욱더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악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멋지게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훈련시키고 무장시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전쟁에서 이긴 자, 살아남은 자, 그 자가 구원되는데 이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나락으로 떨어지며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짓밟히게 되는 거죠. 생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는 무장되어야 되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하실 그 모든 일들을 다 신뢰하고 믿으며 따라가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받은 거 맞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생활에 너무 얽매이고 있죠. 자기 사업에 많이 얽매이고 자기 모든 하는 일에 얽매여 동동거리며 발버둥치며 나날을 달려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겠구나.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나의 좋은 에너지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이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데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렇게 칭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쟁 중에는 힘들어요. 고난입니다. 어렵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생활에서 벗어나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전력 질주와 전력 투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달려가고 전심으로 전쟁해야 할 이때입니다. 하지만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마음의 피폐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한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군사로 여러분을 더 강력하게 훈련을 시킬 겁니다. 더 무장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군사에게는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생활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필요한 것들은 허락해 주실 겁니다. 믿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전복 위기에 있고 뒤집힐 위기에 있고 공산체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체제가 뒤에서 기다리고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밀고 있는 그 체제가 뭡니까? 여당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아셔야 돼. 눈 떠야 됩니다. 지혜로 무장하세요. 잠시 잠깐 전쟁의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인데 어떻게 상처와 피 흘림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허감과 공허의 때를 지나서 영광의 때가 오는 거죠.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을 먼저 걸어라. 주님이 그리하셨던 겁니다. 갈보리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셨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돼. 전쟁에 참여해야 돼.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라. 병사로 사명 감당하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특별히 믿으라고 그 레마의 말씀을 허락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많은 것들을 지금껏 공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공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죠? 자,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처절히 피 흘림으로 싸운다면 반드시 기뻐할 그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지 아니하며 자신들에게는 유익이 돌아오겠지 이러한 착각을 한다면 그건 진짜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들은 정말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거짓과 참을 구별하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셔야 하는 거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최근에 이 같은 자들을 흔히 볼 수 있죠. 다 보입니다. 또렷하게 보이죠. 비로소 극악무도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평강을 죄다 흩어 없애버립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그 상태로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안정감이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틀어버리고 바꾸어버리고 자기들의 멋대로 교정하고 수정합니다.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죠. 이때에 연약한 자의 마음은 근심과 불면, 위태로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장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불면에 시달립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그나마 민감하게 깨어있는 자들이고 도무지 감각 없는 자들은 자기 하는 일에, 사업에, 장사에 열심이지 나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대통령께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절대 그건 아닙니다. 계몽되어야 되고 깨어나야 될 시점이었던 겁니다. 이제 깨고 보니 엉망진창입니다. 멀쩡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위정자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여야 할 줄로 봅니다. 정치가 정말 우리 삶에 신앙생활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가 흔들리면 경제 흔들리지, 경제 흔들리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그리고 신앙심과 교회의 상태까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으신 여러분, 허감의 권세 한껏 판치는 이때에 우리도 더더욱더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봅니다. 무엇을 무장할 것인가? 마음 무장입니다. 영 차려서 건강도 잘 챙기시고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건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마음 단단히 잘 붙드시고요. 자신과 가정,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살아남아야 돼. 교회는 진리의 터와 진리의 등대입니다.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갈 곳은 교회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끌어가시는 분의 그 말씀과 인도함을 잘 따라가시면 될 것입니다. 살아남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캄캄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공산화되면 가장 먼저 탄압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맞습니까?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터전도 어렵게 됩니다. 가정도 어렵게 돼요. 자신에게 많은 자유와 마음의 평강이 없고 억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 있을 이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멀쩡할 줄로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본다는 이유로 핍박받게 되는 거죠. 중공은 5월 1일부로 전도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성경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도 모르시겠습니까? 공산화되려고 하는 이때에 왜 그 당을 지지하고 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더욱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잠자다가 깰 때죠. 어리버리 하다가 정신 똑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영을 차리라, 정신 차려라, 마음 무장 단단히 하라,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서 멀리 경계해야 될 대상 리스트, 우리 읽어본 것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에고이스트,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자기 유익에 따라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하고 쓰다가 버리기도 하고 쌩까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여 비방하며 거역하는 자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 할 수 있죠. 감사하지 않고 매사에 원망과 불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고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며 진정한 정체성이 없고 국가 관이 난해한 자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을 멀리 해야 돼요. 거리를 둬야 되고 끊어야 합니다. 또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요즘 국회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이에 해당되는 자들이 너무 많고 또한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며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 자들을 봅니다. 제정신들이 아닌 듯 싶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매국자, 애국심이라고는 없어 앞으로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근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도 거리를 둬야 할 것입니다. 도무지 말이 먹히지 않아. 도무지 들을 생각이 없어. 자기 고집만 있어. 이 자들과도 멀리 해야 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나운 자가 있습니다. 아주 사나워. 들짐승 같아. 이리 같아. 영혼들을 집어삼키려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신합니다. 배신.
자기 뜻을 세우려 하죠. 조급하며 자만합니다. 자신들이 잘났는 줄 알아. 대표인 줄 알아. 겸손함이 없어. 그러니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리고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좋아합니다. 그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 자신이 원하는 나라와 사회 확장, 쾌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의로운 척하는 자들도 있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러한 자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지지하지도 말고 응원하지도 후원하지도 마십시오. 뭘 말하고 뭘 전달하는지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힘씁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에게 힘을 실어줍니까? 가장 방해되는 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 겸손한 자는 그걸 알 수 있죠. 아, 내가 교만하구나. 초월적 지혜가 없구나. 하나님께 대한 깊은 통찰과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졌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회복되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발톱을 감추고 눈가림으로 일하고 헌신하는 척하는데 정의 실현과 대적을 위해서 힘써 일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더 나락으로 만들고 더 원수를 위해서 일한 그런 자들이 있죠.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으로 더 힘들고 어렵게 된 겁니다. 후회하면 뭐합니까? 비통하면 뭐 할 겁니까? 우리는 이미 당해버렸어요. 이러한 자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자,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 그런 자의 하수인 되기를 좋게 여긴 자가 있어. 제정신입니까? 하긴 성경에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여럿 있는지,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그 자가 나인지, 그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쳤어요. 요즘 세상에 정말 유행하는 말이 미쳤다. 미쳤다. 그죠? 근데 진짜 미쳤어요.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쳤어.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미쳐야 돼. 하나님의 분량에 미쳐야 돼. 그리스도의 분량에 미쳐야 돼. 그래서 미치지 못해서 미치겠다 이란 말이 있죠. 미쳐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통탄하고 비통해하는 이 마음입니다. 결국 그 미친 것들은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고 나면 돌변합니다. 권세 위에 군림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던 그 자들을 멸시합니다. 대우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열렬한 지지와 응원은 무시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권력과 돈의 힘을 믿죠. 그리고 막 권력의 칼을 휘두르게 되는 겁니다. 당하는 건 누가 당합니까? 가까이 있던 자들이 당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그들이죠.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거룩함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선이 대함이 없어요. 그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숙청합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비방하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 태도, 그 행동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세력 확장에 동조한 대형 교회는 멀쩡할 줄로 착각합니다. 힘을 실어다 주죠.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절대 멀쩡하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도 무식하고 그리도 무지할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들의 편이었던지 그 소속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둘 다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달라요. 다릅니다.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리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충성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땅에서 잠시 박해와 멸시,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 않아 잠시 후면 나그네의 삶도 끝이 납니다. 우리는 나그네 삶이에요. 여행객입니다. 순례객. 하늘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인정. 그 자에게 상급과 명성이 있을 겁니다. 병사로 복무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셔야 돼. 인정. 그리고 전심으로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 각오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정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여 순종하며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써야 돼.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무료한 나날이 계속될 뿐이고 결국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은 허망한 뿐일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지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반열에 속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흉흉합니다. 정신 차리기를 원하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